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더 힘쓰고 있는데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계 역사에 참 유례가 없는 기도 열심히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열정적인 기도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막 그 입신하고 막 방언하고 찬양 중에 막 자복하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다른 민족이 없는 건 아니나 아마 세계 2등가라면 서로 할 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다닐 때 철야 기도하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는 전체 교회가 철야 기도하지 않고요, 순복음 중앙교회 여의도 그런 데만 철야 기도회에서 신학생들 가운데에서도 기도 많이 하기 원하는 신학생들이 여의도까지 가서 금요일이면 철야 기도하고 돌아오고, 또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진 목사님들 중에서는 신학생들을 철야 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이후에야 전체 교인들이 철야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금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금요 찬양 기도회로 찬양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것이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한 3, 40년. 제가 목회할 때 한 7, 8년 목회한 후에 첫 번 특별 새벽 기도회 했는데요, 그때는 다 파일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파일을.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요약한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해서 나눠주면 새벽기도에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이들이 그것을 한 장씩 파일에 끼우면서 40일이나 특별 새벽기도를 그때는 했다 하면 40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40일을 마치면 하루도 빠지지 않은 분들이 그 자기가 직접 파일로 저장한 책을 제출하면 아주 큰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 특별 새벽기도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요구했든지 거의 모든 교인이 특별 새벽기도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교인 중에 한 30% 정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 새벽기도해서 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전체 교인들이 새벽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개근하면 한 100~200명 정도는 그 새벽기도 개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40일 새벽기도는요 정말 긴 새벽기도로서 그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면 뭔가 생활 리듬 자체가 바뀌어져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의 굳은 살이 영혼의 배는 박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별 새벽기도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대 예전 같은 열심이 좀 식지 않았는가. 예전에는 특세를 통한 받은 은혜도 각별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비롯한 각양 은사들을 발견했으며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가 잉태되고 문제의 해결을 받고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각양 간증들이 특세 이후에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 교회는 6년째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기도 행진이죠. 이 가을에. 그전에는 우리도 세일에나 한두 주간 새벽 특세를 하였는데 저녁 특별 기도회가 훨씬 많이 참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시작한 게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3주 동안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1년의 특별 기도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로 하나로 묻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 생활에 있어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시간을 내어 주님께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이 멀어서 오기 어려우니까 저녁 이른 시간에 삼척 와서 볼일 보고 8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교회 차량으로 밤중에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의 하루의 반을 이 기도회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도에 깨어 있으려면 한 자리를 뚝 떼내야 돼요. 우리 생활을 그 기도를 위해서 양보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순전한 열심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전진하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도 빼지 말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기도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녁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3355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든든한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생각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 말세이 때에 흔들리는 세대들을 위해 저녁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슬기로운 5처녀가 아니면 누가 그렇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종말이 오면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하며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으러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10처녀 비유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비유로 알려져 있어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 지역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남녀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미리 정하고 준비하는 정혼을 그들은 해요. 어릴 때 정혼, 약혼과 같은 것인데 약혼보다 법적으로 더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혼이 된 후 1년 뒤에 결혼이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 결혼식은 저녁에 열리고 결혼한 후에 혼인잔치 곧 결혼 피로연이 뒤따랐습니다. 한 쌍의 남녀는 보통 밤에 하는 결혼잔치 뒤에 바로 첫날 밤을 지내고 결혼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결혼식은 밤중에 시작되어 이어지는 피로연까지 매우 늦어지는데 신부는 신랑이 결혼 의식의 행렬을 지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 보니까 신부의 들러리나 신부마저도 조는 수가 있었어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졸다가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갑자기 등불을 켜지 못한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종말과 하늘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깨어 준비한 영혼만이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참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신랑이 오는 것이 틀림없지만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이 오는 것은 틀림없지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엄연한 실제로서 신랑은 오시지만 그러나 늦어진 이 현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 인류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이 언젠가는 일어나리라고 알고 있지만 너무 지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종말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물론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 했던 것이 반복되는 나선형으로 돌아오곤 있지만 그러나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오메가 포인트 끝날 때가 있다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교인들은 종말론적인 공동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해도 등불이 너무 흐릿해서 그분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림은 역사의 끝에 어떤 시기에 일어날 일로 말하지만 성서에 의하면 재림은 현재 속에 들어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다면, 만일 우리 등불을 잘 손질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밝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는 실현된 종말, 현재적인 종말이라고 하였어요. 만일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 등불이 켜져 있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고속도로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시장에서, 빈민 구제를 위한 시설에서나 복지관에서,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한 단체, 사회 정의를 위한 모임이나 사무실, 병원에서, 그 밖에 무수히 많은 곳에서 우리는 등불을 켠 자로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게을러서 졸음에 취해 있어서 등불을 켜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어있기는 하나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등불이 켜져 있지 않아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 속에서 늦어지고 있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이미 우리 가운데 주의 재림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일은 주의 재림은 준비하며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재림이 오나보다 해서는 안 되고,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 역사의 종말, 개인의 역사 종말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인생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처녀 중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기름을 사러 뒤늦게 시장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그들은 신랑이 오는 잔치를 맞이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준비 없는 사람들입니까? 결국 준비하지 않은 그들이 신랑이 오는 잔치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혹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쾌락을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너무 세속화되어 버려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인생의 종말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주님을 맞이할 등불을 잘 손질해야 됩니다. 그걸 뒤바꿔 말하면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이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질서 있는 영적 생활을 함으로써 지금 주의 오심을 대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적당히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안 돼요.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우리는 바로 오늘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요. 내일이나 미래에 준비하리라 하면 늦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면 그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 등불을 켜야 합니다. 성도는 오늘 여기에서 주의 오실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을 날도 준비해야 돼요. 지혜롭게.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생활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종말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고 종말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필요한 기름이 무엇인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종말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 쓰여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 힘을 얻고 가르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며 요한일서 2장 20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의 기름이 부어져야 합니다. 남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과 베풀고 섬기는 삶의 실천은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적인 기름이에요. 각박하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말세가 종말이 다가오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된다 하지 마시고 지금 사랑의 기름으로 서로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인내의 기름입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짠다는 의미가 있어요. 겟세마네의 인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오랜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오랜 사랑과 꾸준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준비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교육과 훈련의 기름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고난 기술과 재능을 발휘하여 남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적절히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종말을 앞에 둔 이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런 교육과 훈련으로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종말이 지금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재림은 오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재림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세 번째 말씀은 그 준비를 오늘 여기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지금 등불을 켜야 됩니다. 아니,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뭐 제대로 하지, 아직 내게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때 가서 좀 해보지, 마음을 심길절해서 바르게 하지,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 해야 합니다. 종말 준비, 재림 준비는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번 시험을 망치면 다음에 시험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못 갔다면 다음에 갈 계획에 동참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기름을 준비하여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또 우리 죽음으로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는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때가 지나가 버렸음을 알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종말을 지금 준비해야 해요. 기도야말로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깨어있는 영혼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교회는 찾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힘 있는 선교와 봉사도 있어야 되지만, 나이 든 이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 깨어있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자라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 가운데 제대로 준비될 것입니다. 바쁜 젊은이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 어린이 기도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젊은 어머니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바쁘고 분주하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돼요. 젊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세대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또 12월에 가면 감리교도들이 힘을 합쳐 행하고 있는 100년 기도 운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데, 12월 성탄절 이후에 27일과 28일 만 하루 동안 릴레이 기도를 시행합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기도의 등불을 켤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 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굳은 살이 박히도록 우리 자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종말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게으른 다섯 처녀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마귀 권세가 물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 다녀도 점점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자예요. 주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방황하는 신학생에게 제가 갑자기 식사 기도를 시키니까 식사 감사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 없는 무기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마귀 권세에 눌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빛 가운데 거하노라면 어느덧 마귀는 물러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죄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가 점점 힘을 얻고 강해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나를 옴짝달싹도 못하도록 쥐고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마귀는 비존재입니다. 넌빙입니다. 넌빙. 헛개비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어둠의 세력이 강하면 마귀가 강력해지고,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마귀는 아주 헛개비처럼 무기력하게 물러갑니다. 존재가 악한 것은 존재가 아니에요. Whatever is good 이라는 영어 그 있는데, 존재하는 것은 모두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Whatever is,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is good, 선하다. 그러니까 마귀, 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불신과 죄 때문에 존재하는 양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마귀 세력을. 기도함으로 빛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할 때 모든 존재의 그늘, 어두운 그림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려운 문제, 어둠의 세력을 앞에 놓고 쩔쩔매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진리의 등불을 켜십시오. 모든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친다고 백날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켜면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오라는 것이에요. 어둠에 빠져서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빛 가운데 와서 어둠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을 들면 어둠이 물러가요. 아침이 되면 모든 헛개비들이 태양빛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진리와 함께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어거스틴을 빛이 어둠에 매임해서 빛으로 불러들였던 그 말씀이에요. 기도는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고대 시리아 교부들의 영성에 대해 소개한 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에 대해 쓴 글을 제가 좀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분별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허영심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서 있으며 당신이 섬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재정 담당이라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한 것으로 당신에게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제여, 당신의 하루하루가 은밀한 손실로 낭비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신의 삶이 열매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며 당신이 하나님께 무익한 짐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일과 행동에서 당신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힘써라. 왜냐하면 당신의 행동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본성적인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방황하지 말라. 당신을 게으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힘써야 한다. 내일을 기대하지 말라. 당신의 일은 오늘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단지 말을 위한 것, 부를 위한 것,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 게으른 후식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시간은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라고 준 시간이지 세속화돼서 더러운 죄 짓고 세월을 낭비하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행동을 위한 시간이요, 열매를 모으기 위한 시간이요, 회개를 위한 시간이요,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께 간구해야 할 시간이다. 기도할 때지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함부로 사는 것은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오늘 돌아와서 거룩한 일, 참된 일,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Today is the day. 오늘을 잃으면 우리는 영원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의 등불이 켜져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의 등불은 켜져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주님이 그만 살고 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그때 울며 세월을 낭비한 것을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감명받은 적이 있는데, 루 게릭이라는 근육 무력증 병에 걸려 점차 죽어가는 모리 교수와 그 제자가 화요일 날마다 함께 만나서 나눈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삶의 종말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종말을 앞에 두고 나누는 인생의 지혜가 나와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나이 많은 분들은 종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종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직선으로 가서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모든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종말을 준비하는 등불을 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은 그 어둠을 헤쳐나갈 등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한때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교리를 믿고 있는지를 조사할 때 여러 항목 중에 재림 교리를 못 믿는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역사관과는 달리 기독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역사가 종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멀지 않아 어쩌면 가깝게 종말을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종말이라는 것이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현재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등불이 종말에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지금 등불을 켜야 합니다. 당신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기도의 등불을 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종말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